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설교와 관련된 책이나 강의를 듣고 또 공부를 해보면 여러 가지들을 설교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들리지 않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하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설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떨 때 설교가 들리지 않느냐 하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설교 준비가 잘 안 됩니다. 성경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 볼 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서 보아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 매무새가 어떤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정이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고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본문은 아무리 봐도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괴롭습니다. 저에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나와 상관없는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듯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나와 상관없는 본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본문은 양심상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본문,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문제 본문. 이것은 그 본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본문. 이 본문을 만나면 아주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중에 저를 비추는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들리는 말씀, 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말씀, 거울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4, 25, 26, 27 4절 중에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27절을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저를 비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어렵기도 했습니다. 이
이 말씀이 추상적이잖아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입장인데,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권면으로 받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또 이 말씀이 어려웠던 이유는 저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 안에 이미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주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있으라고 말하니까 그게 뭔지 저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처음에는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십니까? 주 밖에 있으십니까? 주 안에 있으시죠? 여러분도 주 안에 있으시면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별로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있는데요. 초두에 말씀드렸던 표현을 사용하자면 이 본문은 주 안에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본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 권면은 주 밖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맥락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걸거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람들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 안에 거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사람들이 나간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있다가 이단으로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말할 필요도 없는 내가 주 안에 거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 별로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특히 수요기도에 오신 분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충 이제 어느 분들이 오시는지, 수요기도에 어느 분들이 오시는지 알거든요. 대충. 그런데 수요기도에 오신 분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은 모르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만한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 더더욱 이 본문은 우리와 상관없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될까 하고 제가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보았습니다. 계속 보는데요.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지금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본문을 대하는 원래의 성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조금 집중하면서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필요할까, 해당이 될까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저를 비추는 그 말씀이 바로 거하라는 단어입니다. 뭐요? 거하라, 거하라. 성경에서 중요한 말은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거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저를 비추어주고 반복해서 비추어 주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거하라는 말에 힘을 주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27절에서도 또 같은 그 맥락 안에 있는 27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거하나니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거하나니 거하라.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거하나니 거하라. 거하라는 말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거하라, 거하라, 거하게 하라, 거하라. 계속 그렇게 거하게 하면 거할 것이요, 거하라,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계속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거하라고 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들은 것이 거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만 우리 속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도님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갈 때 이 시간 들려졌던 25분, 30분의 말씀이 하나도 거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설교를 듣지만 들은 것이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냥 시간 낭비한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우리 속에 거해야 거기서 변화와 회개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거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제가 찾아봤더니 메노라는 말이더라고요. 메노, 거하다. 장소와 관련해서는 머물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계속하여 있다. 또 상태나 조건과 관련해서는 상태를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하라는 말은 머물다로 이해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머물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과연 머물러 있을까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과연 우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있을까요?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적그리스도와 반대가 우리인데요.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그렇게 된 것이죠.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시인함이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레포트 제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 레포트 과제를 제출했는지 하도 많아가지고 대부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과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제출했던 과제였습니다. 주제는 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 과제가 기억이 나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부 다 다시 제출하라고 되돌려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과제를 하는데 3장에서 5장을 쓰는데요. 그걸 썼는데 다시 돌아온 겁니다. 틀렸다고 다시 쓰라고. 교수님께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출한 신앙 고백서를 다시 들려주시면서 다시 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을 다시 썼습니다. 또 돌아오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뭐 틀릴 게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다들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왔는데 드디어 교수님이 틀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쓴 사람 다 틀렸다. 왜 틀렸습니까? 그게. 그러고 있는데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만 맞았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서 그거 반만 맞고 틀린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말이 들어가야 그것이 맞다. 둘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말을 안 썼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는 했지만 현재와 미래에 당신을 통치하는 주인은 아니라는 말이냐? 틀렸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실 때 예수님 의식하시고 말하십니까? 행동하실 때 예수님 의식하시고 행동하십니까? 삶이 어려울 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떠올리십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을 반드시 믿으십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 그런 뜻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세주요,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를 구세주로도 주인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고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나도 몰랐던 나의 허물을 환히 비추는 좋은 거울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의 빛 아래서 거울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세주로 주로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처음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처음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말에나 행동에나 삶에나 죽음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인이 되십니까? 저도 회개하고 제 안에 예수께서 구세주로 제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의 본면의 말씀대로 성도님들께서도 자신의 내면과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구세주로 계신지 또 예수님께서 여전히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셔서 여전히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울 말씀 하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으셔서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새 마음으로 바른 것을 바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저 입술에 있지만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모든 면에 있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